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기초 작업을 해야 성경을 읽으실 때 감이 조금 더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내가 강릉에서 목포까지 그냥 한달음에 달려와서 너 보고 싶어서 그러면 감동이 되세요, 안 되세요? 왜 되죠? 우리는 강릉과 목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 나사렛에서 엔키렘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어. 그러면 감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누가 간 길이냐면 마리아가 간 길이거든요.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엔키렘까지 갔는데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게 3일 길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3일 길을 왔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단숨에 옆집 간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고요. 자, 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리고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공격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여리고가 어디에 있냐면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요. 그러면은 몇 미터짜리 지금 산을 올라간 거예요. 1000m짜리 산을 올라간 거라고요. 밤새도록 올라가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싶은 이런 내용들. 다음에 니에미야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디 지역 사람들이 왔다 했을 때 그냥 왔나 보다 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복음 집회를 들으려고 왔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집회 들으려고 왔는데 포항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서까지 왔다 이게 감이 오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읽을 때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좀 우리가 이런 지명들을 보면 느낄 수 있어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알 때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름종이 한 장이 남았죠? 왜 남았을까요? 해보시라고 집에 가셔서 해보시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드릴 거예요. 왜 또 드릴까요? 그렇죠. 또 해보시라고. 근데 똑같이 해보시면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 내가 성경에 들어본 지명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이나 두 개씩 추가해보시라고. 이해 가세요? 네. 거기 지금 우리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점 찍어 놓은 데들이 있어요. 빨간색 점 찍어 놓은 엠마오, 나 밑에는 아랏, 마사다 이런 빨간색 점. 여기는 이스라엘 성기답사 가면 거의 가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왼쪽에 써 있잖아요. 빨간색은 꼭 가보도록 권하고 싶은 곳. 파란색은 권장하고 싶은 곳. 다음에 클로바는 특별히 관심 있는 분만 가볼 곳. 빨간색은 성서지역인데 현재 국립공원인 곳. 파란색 클로바는 관광할 사람만 가는 곳.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점만 찍어보고 익히신 다음에 다시 새로 나눠드린 이 지도에다가 옮겨가지고 이게 어디지 맞춰보시고 이렇게 종이는 계속 드릴 거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쪽 지명이 계속해서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요르단 쪽 지형이 이제 자주 나오고요. 다음에 여호수아서 들어가면 또 이 지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기초 작업, 베이스 작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바벨론과 아수르 민족이 서로 힘이 세면 바벨론이 힘 세면 아수르를 쳐들어 올라가고요. 아수르가 힘이 세면 바벨론을 쳐들어 내려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강하냐에 따라서 왕복했던 지역이 이제 이곳인데 여기에서는 달의 신 난나를 섬깁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그 신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려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받는데, 아까 이제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랑 같이 하란에 갔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질문을 잘했죠. 유대인의 그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안 떠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대략 하던 직업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으로 짭짤한 수입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 우상을 만들고 진열해서 파는데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야, 아브라함아,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잘 가게 좀 보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셈이 살아 계셨거든요. 노홍수의 심판을 겪었던 셈이 살아 계셨어요. 아까 그 연대표를 보시면 그런 것이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겠죠. 홍수 심판 이야기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움직이지도 않고 이건 분명히 우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이 우상 더미를 갖다가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전부 깡들이 부셔요. 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사가 망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 민족의 신을 갖다가 부셔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부셔버렸는데 아버지가 와서 상황을 봐. 누가 이렇게 했냐?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읽힙니다. 여기 큰 마루드기라는 신이 자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라가 참 어이가 없죠. 야, 이 녀석아, 움직이도 못하는 신이 뭔 신을 하냐. 아니, 저 조그마한 신이요. 이 조그마한 신이 이 큰 신한테 서로 말하다가 버릇없다고 혼낸다면서 때리면서 이게 지네들끼리 막 싸웠어요. 야, 이 녀석아, 이게 뭘 움직일 줄 안다고. 뭔 손이 있다고, 뭔 발이 있다고 치고 패고 싸워. 아버지가 말 잘하셨네요. 못 움직인다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요. 근데 왜 이게 복을 준다고 하면서 이걸 파세요?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복묵보다는 할 말 없죠. 근데 이게 장사를 접는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그 지역에 지금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짐 싸가지고 조용히 떠나는 거죠. 어디로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는 갔어요? 하란까지는 갔대요. 근데 왜 하란에서 더 이상 안 내려왔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란이 빨리 죽어요. 그런데 그 도착한 지역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들을 못 잊어서 거기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너무 나이가 들어서 더 긴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다 떠나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렇게 좀 표현이 우상시 굉장히 추앙받게 만들어 놔 있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그렇습니다. 그 진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소영자 그걸 진짜로 얘기했다. 그거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주시죠.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떤 민족이냐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 15장에 가서 보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자, 이걸 통해서 땅의 티끌 민족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얼마만큼 돼요? 거의 인구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을 씨를 통해서 낳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아랍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스라엘 유대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난 자손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성취됐죠. 또 하나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얘기.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인 자손과 영적인 자손들을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가나안 땅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해요.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누구랑 닮았어요? 나랑 안 닮았어요? 나랑 닮았잖아요. 그죠? 어려움 오면 피하고 싶고요. 그죠? 당장 내가 힘들면 변명하고요. 또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절망이 있으세요? 희망이 있으세요? 희망을 보셔야 돼요. 절망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아브라함도 이 정도고 나도 이 정도라고요. 쌤쌤이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으면요. 나라고 못 쓰실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나 우리나 동일해요. 아브라함 동일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라는 것이 다를 뿐이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몇 장에서 봤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이 먼저예요? 17장이 먼저예요? 이거 쉬운 건데? 15장이 먼저예요? 17장이 먼저예요? 15장이 먼저죠. 그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먼저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 얘기를 주로 하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할례가 의인의 표상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봐라.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누구의 조상도 돼요? 무할례자의 조상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가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의 조상은 아벨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맞죠? 아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은요.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기보다는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믿는 모든 우리들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이 뭔가를 제일 처음 보여준 조상은 뛰어나서 조상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시면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이것을 그냥 줄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던 산 이름이 모리아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산이 모리아산. 동일한 곳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리켜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6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그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롯과 이별하고요. 이별한 후에 그가 잡혀갔을 때 데려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11조의 근원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이 멜기세덱은 신약시대 히브리서로 가서 예수님의 표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복음의 선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인간적인 방법 10년이 됐어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표현에서 아내를 얻고 10년 동안의 후손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한 이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규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십니다. 86세의 아들을 낳고 13년간 침묵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니요. 86세의 아기를 낳고 13년이 지났으니까 그쵸. 99세. 17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의 기록이죠. 99세부터 100세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받고요. 할례를 받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손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이 언약이 할례 언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에 워낙 죄악이 심하니까 여호와와 두 천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고 아브라함이 그때 그 하나님한테 요청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해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되면 되겠지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멸망을 피해 달아난 롯의 두 딸과 롯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어쩌면 참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두 민족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9금이 나왔죠. 19장은 미성년자가 안 읽는 19금,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다시 한번 취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삭 태어나기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흔히 이 상태를 다듬 밥에 콧 빠뜨리는 경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곧 있으면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인데 또 한 번의 실수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삭이 젖을 떼던 해에 3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이 21장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입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시간은 110세,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110세에 드렸으면 이삭은 10살인데, 사실 여기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메고 갔기 때문에, 이 번제할 나무, 사람 한 명을 태우려면 그 나무가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이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걸 지고 올라갈 정도면 10살이면 영진인가요? 네? 저 영진이 10살? 깜짝 놀랐지, 딴 데서. 몇 살이야? 12살이야? 아이고, 미안해. 10살이 누구야? 현민이? 아니야? 자, 규인이가 10살이야? 저기에다가 번젤 나무를 한번 지어보세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겠죠? 보통 적어도 그래서 한 20살 이상 정도로 보통 봅니다. 저항할 수 있는 나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110세가 넘어가겠죠.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순종하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정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127살에 여자 중에서 자신의 죽은 나이가 나오는 사람 사라. 여자 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사람 사라. 좀 특별한 분이십니다. 열국의 어미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안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에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받은 땅이 어디예요? 이 땅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받은 땅 세겜. 세겜을 너한테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 앞에 등기낸 땅 헤브론 막벨라굴. 좀 달라요. 약속으로 주시기로 했던 땅과 자기 직접 대가를 치르고 산 땅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가 죽은 후 3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40살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그두라라는 첩을 들여서 아이를 7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으십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기 때문에 사라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요? 10살 더 하시면 되죠? 137세. 137세에 첩을 두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데라가 13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예, 그때가 야곱이 15살 때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가족의 구성원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누구랑 같이 살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게 75세에 부름받고 몇 살에 죽으셨다고요? 175세. 그러면 몇 년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성경에 등장한 역사예요? 100년. 100년의 역사가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총 14장에 걸쳐서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을 찾아가면서 몇 군데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이죠. 부르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명령은 하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어디서 받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는 제2차 소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명하고 그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지 않고 땅은 안 알려줘요. 대신 뭐는 알려줘요? 내가 해주겠다라고 자신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주석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가야 할 곳을 알지는 못했으나 가라고 하시는 분을 믿고 갔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칭호를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당장 물을 건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큰 민족을 주겠다. 땅의 티끌처럼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이게 자손이 번성해 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세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무슨 나무라고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보셨죠? 도토리 말고 상수리 아시죠?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나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상수리가 진짜 있어요. 우리는 그거 주워서 뭐 먹어요? 갑자기 배달 연계 떠오르시죠? 뭐 해 먹어요? 묵 해 먹죠. 묵. 이스라엘도 묵을 해 먹을까요? 안 해 먹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은 묵을 안 해 먹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도토리 나무를 주워오면 아주 널려 있대요. 하나도 안 주워가니까. 근데 좀 너무하다 그러죠. 왜 다람쥐가 먹을 거 왜 사람이 먹냐? 라고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제발 좀 도토리 주워가지 말라고. 얘네들 다람쥐 청설모들이 겨울을 보낼 때 필요한 음식이라고. 사람은 사람이 먹을 것만 먹고 다람쥐 건 뺏어 먹지 말라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서 그런지 도토리를 안 먹어요. 상수리를 안 먹어요. 자,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등장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요, 굉장히 그늘을 제공해주는 좋은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세겜에다가 제사 지내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점점 남방으로, 네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 내려가죠? 기근이 찾아오죠.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례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3번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서 뭘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뭐 받을 뻔했다. 저주 받을 뻔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우리 지역 사회가 됐든 나로 인해서 하나님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뭘 받았다고 막 네가 왜 이렇게 살으면은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 닮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복 받을 거였더니 너 때문에 저주 받을 뻔했잖아 하면서 원망을 듣고 있다고.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하갈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고향이 어디냐? 어디예요?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하갈을 언제 데려왔을 거예요? 이때 데려왔겠죠. 몸종을 줬으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야기에서 말하는 복선이라는 거죠. 나중에 10년 후에 이 하갈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사건에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죠. 나중에 이로 인해서 이제 한 민족이 태어나는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이때 아브라함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금의 이러한 민족의 갈등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 자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겜은 지난 수요 집부터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할게요. 자,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아서 하란에 가고 여기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내려와서 세겜으로 갑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잘못 그렸다라는 거예요. 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엄청난 2000m 이상의 산을 넘어가셔야 되고 가실 때는 항상 하란에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지도를 보실 때 지도를 보면서 이런 좀 잘못 그린 지도다라는 것을 찾아내시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그 흐름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역을 다 누빈 사람이 돼요. 성경에 있는 역사를 보면 계속 이 주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제 그 세겜 땅의 모습인데요. 와이드로 잡아봤습니다. 이쪽이 그리심 산이고요. 에발산. 에발산 나오고 있는, 아니요. 에발산 뒤에 있는 산입니다. 이 나무는. 에발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겜에서 양쪽, 세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어깨라는 것이죠. 어깨, 양쪽 어깨라고 생각하시라겠어요. 자, 세겜 무슨 나무 밑에라고요?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어구져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기다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다듬은 돌 안 다듬은 돌이요? 안 다듬은 돌로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정리하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고요. 그리고 나서 베델과 아이로 내려갑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갔던 이유는 이미 세겜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다라고 12장을 보시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자, 13장에서 장소가 지금 바뀐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네겝에 갔다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가면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와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옵니다. 자, 왔는데 애굽에 가서 돌아왔는데 명예는 잃어버리고 뭐는 늘어났어요? 재산은 늘어났어요. 좋으세요?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은 재산이죠. 왜요? 이것 때문에 또 분열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모습을 출애굽을 연상하는 미니 출애굽이죠. 근데 이제 상황은 좀 다르지만 거기에서 출애굽할 때도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긴 합니다.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동물들이. 그리고 그쪽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지역이 막 대관령 목장 아니에요. 이쪽 지역의 목초지는 대관령 목장처럼 풀이 막 아주 편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이들이 같이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제 우기 때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았다가 점점점 건기로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해지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건 시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후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자. 왜 다투지 말자고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교훈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 뭐 하지 말아라고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간 숙제, 혹시 다툰 형제 자매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처럼. 교회에 오는데 자꾸 눈이 이렇게 안 마주치고 싶은 성도 있으면, 지체가 있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다. 왜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니까.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갑니다. 이 땅이 무슨 땅 같았다고 나와 있어요? 애굽과 같았고 또요. 에덴과 같았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문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목축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들어가서 롯이 살아가는데요. 롯이 평상시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야는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면 풀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쪽은 도시예요. 유목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유목하는 삶을 버리고 이쪽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결국 그들과 동일화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드디어 세 가지 다 떠났어요. 뭐뭐 떠나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자, 본토는 떠났죠. 갈대우로 떠났죠. 두 번째, 아버지 집 떠났죠. 안 떠났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친척.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어떤 거예요? 드디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줍니까? 보이는 땅 더 너한테 줄 테니까 종과 횡으로,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봐라. 무슨 땅을 준다고요?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땅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겜 주시겠다고 했어요. 세겜. 그죠? 세겜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땅이고 두 번째 약속한 땅이 어디라고요? 두 번째 약속한 땅. 보이는 땅이에요. 보이는 땅. 이 보이는 땅 어디서 보이는 땅일까요? 어디서 보이는 땅일까요? 지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위치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위치가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 보이는 땅을 주는데 그가 간 땅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13장 18절 보세요. 14장 18절. 그가 어디로 옮겼대요? 13장 18절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보고 찾아간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을 가요. 자,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거기서 동서남북의 땅을 주시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헤브론을 찾아가요. 그래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첫 땅이 돼요. 두 번째 약속을 받고. 왜 헤브론까지 갔을까? 지형을 보면 거기에서 잘 보이는 곳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어디가 잘 보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요. 왜 글로 갔을까요? 조카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9장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거기서 옹기점처럼 연기가 폭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나와요. 거기서 보이는 위치예요. 그를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어서 보면 이제 올라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면서 롯과 이별합니다.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요.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기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가 또 한 일이 뭐예요? 아까 18절 보니까 무슨 나무 나와요? 상수리 나무 나오죠? 그리고 거기다 또 뭐 했어요? 제단을 또 쌓았죠. 아까 상수리 나무 한번 보셨죠? 어디죠? 세겜. 그 상수리 나무 안에서 뭐 했죠? 제단을 쌓았죠. 이번에 또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 무슨 나무 있어요? 상수리 나무.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지금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 나이가 이것만 대충 봐도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드셨을 것 같죠. 이게 아브라함 시대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량이 긴 건데 지금도 열매 열립니다. 지금도 열매 열리고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이게 아브라함의 나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수리 나무가 나온다라는 것은 기억하시고요. 14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아까 헤브론에서 어디가 잘 보인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14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바빌론 땅에 있었던 연합군이 이제 그 배반한 가나안 땅 그 나라들을 공격하기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서 그 땅을 공격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패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그 성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 소식을 헤브론에 거주하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뭘 건너왔다겠죠?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강을 건너왔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니,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아브라함이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목축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성에 동화되어 버린 롯의 모습이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요. 유목하면서 318명을 거기에서 훈련시켰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집단이죠. 그죠? 한두 명 되고 318명이니까 이게 하니까. 근데 318명 가지고 이 연합군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굴 데려가요? 함께하는 예수그리 형제들,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동맹체가 있어가지고 함께 전쟁을 하러 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대요? 14장에 보시니까 14장 14절을 잠깐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단까지 쫓아갔대요. 자, 단 아까 기억하시죠?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단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단은 언제 확정된 단이에요? 사사기에서 확정된 단이에요. 창세기는요, 1세대를 대상으로 썼지만 사사기까지 그 형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양육 5단계에서 이 책을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그게 그 단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단이면 성경이 모세오경에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뒤로 밀려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세가 쓰여졌다라는 기록도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단이라는 지명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이라는 지형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형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지형도 여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이 아닐 것이다라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지도를 보면 거기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지는 않은 것이 더 맞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를 가리켜서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까지 나왔어요. 이 두 부류가 나온 거죠. 전쟁이 이고 온 아브라함한테. 한쪽은 멜기세덱이 나오고 또 한쪽은 소돔 왕이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나서 승리했을 때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네가 잘한 거야 하면서 또 하나 붙이기는 마음이 하나 있고. 뭐 죄송하지만 주일날 바자회 있죠. 바자회하고 거기 수고하신 분들에게 두 마음이 찾아오실 거예요.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한쪽에 있고 또 하나 뭐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수고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이게 올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아야 되고 뭘 거부해야 돼요? 아시죠? 아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멜기세덱이 축복하니까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네,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치죠. 그렇죠? 두 번째, 축복했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한테 축복하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다. 자기는 낮은 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드려야 될 사람이고 누릴 사람이 아니고 드려야 될 사람이고 나는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소돔 왕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애썼으니까 사람은 주고 다 너 가져. 왜? 네가 애썼잖아. 네 목숨 바쳐서 해온 거잖아. 다 너 가져.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털끝만큼도 안 받는다. 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 함께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거기 에스골 형제들한테 내가 거절했으니 너도 거절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 가까이 있는 바자유 얘기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번 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감정이 경험해 보셨죠? 여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안 알아주면 좀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같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지금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우리에게 같이 나오는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살아야 될 거고요. 이 사진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 타워라고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부조입니다. 자, 누가 아브라함 같아서 왼쪽에 1번, 2번. 손에 뭘 들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포도주 들고 있습니다. 포도주 들고 있으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왼쪽에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해바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나와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보면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요바에 가면 이스라엘에 있는 요바에 가면 예, 이 표가 있는데요. 고도계입니다. 고도계. 해발 몇 미터 나오는 고도계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기준석이 됩니다. 이 기준석에 이 밑에 보면 이 동전 모양 이거 보이세요? 이 동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더 데드시 사해입니다. 사해인데 2016년 현재 마이너스 430 2016년 현재. 자,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내려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100년 전에 영국에서 이 사해를 연구하러 온 사람이 그 사해 바다에 100년 전 사해 바다의 높이를 이게 암벽에다 이렇게 쭉 그어놨어요. 암벽을. 그리고 100년 후에 가서 봤더니 그 선하고 지금 사해 바다 위치가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이 꽤 많네요. 그래서 짧은 영상이니까 가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4장까지 읽어보시고요. 이제 기초 작업이 끝났으니까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윤재님 기도 해주시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기초 작업을 해야 성경을 읽으실 때 감이 조금 더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내가 강릉에서 목포까지 그냥 한달음에 달려와서 너 보고 싶어서 그러면 감동이 되세요, 안 되세요? 왜 되죠? 우리는 강릉과 목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 나사렛에서 엔키렘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어. 그러면 감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누가 간 길이냐면 마리아가 간 길이거든요.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엔키렘까지 갔는데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게 3일 길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3일 길을 왔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단숨에 옆집 간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고요. 자, 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리고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럼 여리고가 어디에 있냐면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고요. 그러면은 몇 미터짜리 지금 산을 올라간 거예요. 1000m짜리 산을 올라간 거라고요. 밤새도록 올라가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개념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싶은 이런 내용들. 다음에 니에미야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디 지역 사람들이 왔다 했을 때 그냥 왔나 보다 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복음 집회를 들으려고 왔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집회 들으려고 왔는데 포항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서까지 왔다 이렇게 감이 오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읽을 때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좀 우리가 이런 지명들을 보면 느낄 수 있어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알 때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름종이 한 장이 남았죠? 왜 남았을까요? 해보시라고 집에 가셔서 해보시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드릴 거예요. 왜 또 드릴까요? 그렇죠. 또 해보시라고. 근데 똑같이 해보시면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 내가 성경에 들어본 지명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이나 두 개씩 추가해 보시라고. 이해 가세요? 네. 거기 지금 우리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점 찍어 놓은 데들이 있어요. 빨간색 점 찍어 놓은 엠마오, 나 밑에는 아랏, 마사다 이런 빨간색 점. 여기는 이스라엘 성기답사 가면 거의 가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왼쪽에 써 있잖아요. 빨간색은 꼭 가보도록 권하고 싶은 곳. 파란색은 권장하고 싶은 곳. 다음에 클로바는 특별히 관심 있는 분만 가볼 곳. 빨간색은 성서지역인데 현재 국립공원인 곳. 파란색 클로바는 관광할 사람만 가는 곳.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점만 찍어보고 익히신 다음에 다시 새로 나눠드린 이 지도에다가 옮겨가지고 이게 어디지 맞춰보시고 이렇게 종이는 계속 드릴 거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쪽 지명이 계속해서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요르단 쪽 지형이 이제 자주 나오고요. 다음에 여호수아서 들어가면 또 이 지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기초 작업, 베이스 작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 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바벨론과 아수르 민족이 서로 힘이 세면 바벨론이 힘 세면 아수르를 쳐들어 올라가고요. 아수르가 힘이 세면 바벨론을 쳐들어 내려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강하냐에 따라서
왕복했던 지역이 이제 이곳인데 여기에서는 달의 신 난나를 섬깁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그 신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려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받는데 아까 이제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랑 같이 하란에 갔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질문을 잘했죠. 유대인의 그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안 떠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 대략 하던 직업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으로 짭짤한 수입을 보고 있었거든요. 자, 우상을 만들고 진열해서 파는데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야, 아브라함아,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잘 가게 좀 보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셈이 살아 계셨거든요. 노홍수의 심판을 겪었던 셈이 살아 계셨어요. 아까 그 연대표를 보시면 그런 것이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들었겠죠. 홍수 심판 이야기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움직이지도 않고 이건 분명히 우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몽둥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이 우상 더미를 갖다가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전부 깡들이 부셔요. 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사가 망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 민족의 신을 갖다가 부셔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부셔버렸는데 아버지가 와서 상황을 봐. 누가 이렇게 했냐?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읽힙니다. 여기 큰 마루드기라는 신이 자가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라가 참 어이가 없죠. 야, 이 녀석아, 움직이도 못하는 신이 뭔 신을 하냐. 아니, 저 조그마한 신이요. 이 조그마한 신이 이 큰 신한테 서로 말하다가 버릇없다고 혼낸다면서 때리면서 이게 지네들끼리 막 싸웠어요. 야, 이 녀석아, 이게 뭘 움직일 줄 안다고. 뭔 손이 있다고, 뭔 발이 있다고 치고 패고 싸워. 아버지가 말 잘하셨네요. 못 움직인다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요. 근데 왜 이게 복을 준다고 하면서 이걸 파세요?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복무부담이 할 말 없죠. 근데 이게 장사를 접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지금 박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짐 싸가지고 조용히 떠나는 거죠. 어디로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는 갔어요? 하란까지는 갔대요. 근데 왜 하란에서 더 이상 안 내려왔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란이 빨리 죽어요. 그런데 그 도착한 지역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들을 못 유져서 거기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더 긴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다 떠나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렇게 좀 표현이 우상시 굉장히 추앙받게 만들어 놔 있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그렇습니다. 그 진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소영자 그걸 진짜로 얘기했다. 그거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언약을 주시죠.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떤 민족이냐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 15장에 가서 보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세요. 자, 이걸 통해서 땅의 티끌 민족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입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얼마만큼 돼요? 거의 인구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을 씨를 통해서 낳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아랍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스라엘 유대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난 자손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성취됐죠. 또 하나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얘기.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적인 자손과 영적인 자손들을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가나안 땅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해요.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누구랑 닮았어요? 나랑 안 닮았어요? 나랑 닮았잖아요. 그죠? 어려움 오면 피하고 싶고요. 그죠? 당장 내가 힘들면 변명하고요. 또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절망이 있으세요? 희망이 있으세요? 희망을 보셔야 돼요. 절망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아브라함도 이 정도고 나도 이 정도라고요. 쌤쌤이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으면요. 나라고 못 쓰실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나 우리나 동일해요. 아브라함 동일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라는 것이 다를 뿐이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것은 몇 장에서 봤죠?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15장이 먼저예요? 17장이 먼저예요? 이거 쉬운 건데? 15장이 먼저예요? 17장이 먼저예요? 15장이 먼저죠. 그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먼저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 얘기를 주로 하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할례가 의인의 표상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봐라.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누구의 조상도 돼요? 무할례자의 조상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가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의 조상은 아벨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맞죠? 아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은요.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기보다는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믿는 모든 우리들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이 뭔가를 제일 처음 보여준 조상은 뛰어나서 조상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시면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이것을 그냥 줄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던 산 이름이 모리아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산이 모리아산. 동일한 곳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리켜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6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그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롯과 이별하고요. 이별한 후에 그가 잡혀갔을 때 데려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11조의 근원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이 멜기세덱은 신약시대 히브리서로 가서 예수님의 표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복음의 선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인간적인 방법 10년이 됐어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표현에서 아내를 얻고 10년 동안에 후손이 없으면 대를 잇기 위한
이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